예,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강한 인생 문제를 이기려면 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같이 갔죠.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쳐서 이겨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건요, 골짜기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준비를 안 했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요, 갑자기 나타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도요, 갑자기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를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넓게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뀐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이뤘습니다. 어디서 이뤘습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박아 무력화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요, 모든 대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모든 대적들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요, 낙심하거나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배들이요, 다닐 때, 옛날 배, 영국 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목선들이 이렇게 다닐 때입니다. 영국 배하고 포르투갈 배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두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배하고 포르투갈 배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목적지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만난 거예요. 만났으니까 이제 이 두 나라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국하고 포르투갈이고, 이게 이제 다르니까 모든 게 달라요. 다른데 어차피 인도라는 목적지가 같고 거기 가서 해야 할 일도 같고 사명도 같고 항해도 같으니까 같이 이제 잘 됐다 싶어서 같이 이렇게 배를 두 배가 나란히 이제 인도를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거의 다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인도에 있는 그 목적지 항에 이제 도착하게 돼 있어요, 둘 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당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영국 베이의 선장은 그 폭풍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큰일 났다. 지금 빨리 닷을 올리고 돛을 이렇게 꽉꽉 묶어서 이제 과감하게 목적지 인도에 있는 그 항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저기 부하들을 시켜서 닷과 돛을 이렇게 준비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폭풍우를 뚫고서 그리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폭풍우 사이를 지나가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뭐 중간에 힘들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항해하던 그 포르투갈의 그 배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오니까 두려움에 쌓여갖고요. 닷도 올리지 않고 닷도 독도 이렇게 만지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속수무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도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요 바다로 쓸려가갖고 다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인생 항구를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요 그 고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지 사명을 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 동일한 모세가 그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해바다에 이렇게 다다릅니다. 홍해바다에 다다랐는데 뒤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오고요. 앞에는 환경인 홍해바다가 막혀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원망하죠. 근데 모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닙니다. 뒤에는 세계 최고의 군대가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바다.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본 이 애국 사람들을 너희가 영원히 보지 않게 된다. 완전히 끝장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나 보라. 기도하고 나니까요 모세는 아주 담대해졌죠. 그리고 원래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요 홍해바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밉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쫙 좌우로 갈라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바다가요 물벽을 이었다 그래요. 물을 이렇게 벽을 이룹니다. 좌우로.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속으로 지나가거든요.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 해서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기도하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다시 내밉니다. 그래서 물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좌우에 물벽이 되어 있던 홍해바다가 합쳐져서 애국 모든 군대들이 수장돼서 물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계 최강의 그 괴롭힘의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고난의 홍해가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해서 새로운 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모세처럼 살다 보면 뒤에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환경은요, 홍해같이 꽉 막혀 있어갖고 이거 완전히 절벽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를 손에 꼭 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괴로움으로부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고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부활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요, 환난을 안 당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나무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확신을, 십자가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항상 승리하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강한 인생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략하게 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자서 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광야 공동체에서요,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돌 위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꼭 잡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보면요, 4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으로는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로서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요, 무거운 썰매를 어떤 말이 가장 잘 끄는가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말, 가장 힘센 말을 이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하면 1등한 말이 몇 킬로그램의 썰매를 끌었냐면 2000kg, 그러니까 2톤의 썰매를 끈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그리고서 2등한 말은 1800kg, 그러니까 1.8톤을 끌었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1등한 주인하고 둘째 2등한 주인하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궁금증이 생겼냐면,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둘이 한꺼번에 끌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톤하고 1.8톤이 같이 끌면은 산술적으로 3.8톤이 되죠. 3.8톤, 그죠? 근데 이걸 같이 끌게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끌까 적게 끌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끌게 해봤습니다. 1등하고 2등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을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끌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500톤. 그러니까 5.5톤이 된 거예요. 5,500톤이 아니라 5,500kg. 그러니까 5.5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수학이 약해서. 어쨌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효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그 개인 능력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함께 할 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힘이 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끙끙대면서 그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갖고 함께 할 때요, 그 개인의 능력보다도요,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요,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반대로 이상해지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은 두렵게 두려움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자기 계획하고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전혀 다른 자기 상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다들 비겁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는데요. 그래도 끝난 줄 알았죠. 또 자기 생각으로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는 하늘로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그 120명이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합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큰 사람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보면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고요,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다시피 갈릴리 어부 출신에다가 기타 등등 이런 분들 아닙니까? 모여있는 분들이 다 그런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룬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건요, 그분들은 꿈도 못 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말씀을 붙게 잡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삶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참 두려워요. 그래갖고 또 신앙의 생활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됐을 수도 있어요. 이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혼자 계속 있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교회 공동체로 나오셔서요, 그곳에서 신앙의 동료들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웠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요, 나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고, 그 새겨진 그 성령의 그 꿈과 비전,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큰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강한 인생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모세가 기도할 때 싸우고 있었잖아요. 병사들이 조금은 다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 포기하고요,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요,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약속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 사순 할머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차 사순 할머니.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높고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사순 할머니.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계시죠. 또 안 계신 분도 있는데, 보통 운전면허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몇 번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따입니다. 근데 이 차 타신 할머니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1차가 실기라고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기가 아니라 필기라고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몇 번 떨어졌냐면요, 100번도 아니고요, 200번도 아니고요, 300번도 아니고요, 500번도 아니고요, 800번도 아니고요, 900번도 아니고요, 949번을 떨었습니다. 기록이죠. 1차 필기시험을 949번을 떴어요. 이거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50번째 필기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예, 대단하세요. 하여튼 제가 아주 그 끈기에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5년이 걸렸다 그래요. 본인 얘기로 5년이 걸렸는데, 그 한번 시험 볼 때마다 필기는 인지대라 그래서 인지를 사갖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운전면허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비용만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 비용만. 근데 이제 그 시험 볼 때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차비도 들고 뭐 먹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 1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5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근데 거리도 안 갖고 가세요. 집에서 버스를 2번씩 타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버스를 2번씩 타시고 갈아타시면서 가갖고 시험 보시고 떨어지고, 시험 보시고 떨어지고, 시험 보시고 떨어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5년 만에 950번째 필기가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2차 이제 실기가 있죠. 이제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실기를 봤는데 어쨌거나 계속 떨어지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필기하고 실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960번 만에 6년 만에 합격하셔서 그 바라던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 좀 창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셨어요?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왜 안 창피하겠냐? 창피하지 사실은.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오랜 기간 그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왜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나도 포기하려고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들인 시간이며 돈이며 품값이며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전면허를 960번 만에 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 현대자동차라고 자동차 회사 아시죠? 거기서 이분을 그 자동차 그 CF
뭐라 그래야 되나? 주인공으로 이렇게 발탁하셔갖고 그 자동차 CF도 찍으셨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골 그냥 할머니셨는데 워낙 유명해지셔갖고 이제는 현대자동차 CF 자동차 그거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파전이 됐어요. 외신을 통해서 나가갖고 내용이 뭐냐면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끝까지 도전하라. 뭐 이런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로는 뉴욕 타임즈에도 나가왔고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이제 스타가 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우리도요, 나이가 많든지 이 할머니처럼 또 환경의 주위 사람들이 아니 그만두 좀 두지,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무슨 놈의 시험을 그렇게 봐, 그만둬, 당신하고 적성 안 맞죠.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뭐 너무 500만 원 이상 들고 뭐 시간도 그렇고 뭐 그럴지라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할머니는 960번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몇 번 하고 포기하십니까? 혹시 960번까지 기도해보고 포기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기도 못 해봤거든요. 한 가지 놓고. 근데요, 이 할머니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요,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장 11절에 뭐라 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동네에 또 공교롭게도 과부가 살았어요.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원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요, 과부 편을 안 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밤낮없이 재판장한테 쫓아가갖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악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저러니 내가 하나님도 안 드렸고 내가 두려운 사람이 없는데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여기 들어주고 말아야지.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과부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힘들었죠. 우리도 안 도와줘야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포기해요?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준비는 다 해놓으셨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사순 이 할머니는요, 960번은요, 약속도 보증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고 약속해 놓으시고요, 예수님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보증하셨어요.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예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강한 인생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나무를 손에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나무를 바라보면 절대 절망이 오히려 절대 희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서 끙끙대고 하지 말고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돌 위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갑자기 아말렉 같은 상상치도 못한 문제가, 강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의 일창하고